샬롬,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3월 첫 미니캠프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부터입니다.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나 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순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와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순염소를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에 뿌려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화목 제물의 기름기를 다루듯이 순염소의 기름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두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의 그 통치자가 지은 죄를 속하여 주면 그 통치자는 용서를 받는다.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려고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에 뿌려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 제물의 기름기를 떼어내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제단에 올려놓고 나 주가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도록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평민이 속죄제사 제물로 양을 가져오려면 그는 흠없는 암컷을 가져와서 그 속죄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암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에 뿌려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제사의 제물에서 양의 기름기를 떼어 가져오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기름기를 받아서 제단 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속죄 제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는 제사장이 지은 죄와 온 이스라엘 회중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 제사법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족장과 또 평민이 지었을 때의 죄에 대해서 속죄 제사를 지내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은 죄와 온 회중이 지은 죄와 다르게 최고 통치자가 지은 죄와 평민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제사를 지내는 법이 달라집니다.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때는 순염소 한 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순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잡습니다. 그리고 그 순염소에서 피를 받아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버리게 됩니다. 제사장이 지었을 때와 온 이스라엘 회중이 지었을 때는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통치자가 죄를 짓고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화목제물 드리듯이 기름기는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통치자의 죄를 사해주면 통치자는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 통치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다라고 해서 눈 감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죄를 값없이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보면 내로남불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남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민이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죄를 지은 것을 깨달은 그 즉시에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또 가난한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깨닫는 그 즉시 흠없는 양 암컷을 가져와서 속죄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암컷은 새끼를 낳을 수도 있고 젖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재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평민이라고 또 가난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민과 가난한 자가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도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키고 그 앞에서 잡은 다음에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다 번제단 밑에 쏟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들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예배는 바로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 제도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질 뻔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속죄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제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통치자든 평민이든 할 것 없이, 있는 자는 없는 자는 할 것 없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죄를 변명하거나 없다 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샬롬.